자,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합독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 말씀. 자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할까요? 시작. 구스 사람이 이러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던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좀 본문이 조금 거창하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 영상 찬양도 했습니다만은 어머님의 은혜, 어버이 은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 되어서라기보다도 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니까 한편으로는 이런 설교가 필요할까 싶지만 또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정 속에서 이런 모습들 또 부모의 마음들을 한 번 더 되새겨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저희 딸도 여기 있습니다만은 이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참 우리가 부모님 오늘 찬양 하면서도 그 속에 느껴지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들이 되새겨져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시작하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원수 같은 자식도 포기할 수 없는 아들의 사랑, 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저희 본문 보세요.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다윗, 우리 이스라엘의 다윗 왕 알잖아요. 다윗이 왕위를 그때 해가지고서 참 나라를 갖다가 이렇게 통일을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참 잘 굳건하게 만들어 나가는데 다윗의 가정이 영 그렇게 썩 자랑할 만한 가정이 못 됩니다. 그래서 참 불행하게도 먼저 지금 시대에 있어서 첫 번째 아들, 둘째 아들이 불행하게도 먼저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압살롬이 사실은 이제 가만히 있으면은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물려주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만큼 또 압살롬을 다윗이 사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는 좀 마음에 이런 뭐랄까 아버지에 대한 오해, 이런 아버지는 나를 미워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하고 영 다른 마음이죠. 이제 그런 마음들이 있어가지고서 이 압살롬이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하냐면은 백성들을 갖다가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막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아버지와 상관없이 자기 쪽으로 이렇게 막 도모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정책을 이렇게 막 써내면서 이렇게 하니 해가지고서 인기를 대대적으로 얻게 됩니다.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서 이 압살롬이 아버지 왕위를 찬탈하려고, 옛날에 그런 일도 많지요. 그래서 그 왕위를 찬탈하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공격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다윗이 얼마나 당황을 했겠습니까? 설마 아들이 그렇게 반역을 일으키려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게 돼가지고 심지어 쫓겨나가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정말로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이렇게 다 그 승리를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다윗의 그 장군들은 막강한 장군들이 있습니다. 요압부터 시작해가지고서 거기에 장군들이
정말 전쟁터에서 승리만 했던 장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세가 좀 밀리더라도 그것을 이제 수습만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다윗의 군대가 점차적으로 힘을 얻게 되죠. 대신에 압살롬의 군대는 이렇게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모집을 한 군대가 되놓으니까 그들은 뭐 전쟁을 해봤겠습니까? 뭘 했겠어요? 숫자는 많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와 하고 들고 일어나지만 전쟁을 이렇게 싸움을 하면 할수록 밀리게 되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전쟁이 이제 치러지고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다윗은 자기가 가야 이제 압살롬을 좀 이렇게 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데 신하들은 그걸 원치 않지요. 신하들은 이 아버지가 옆에서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그 함부로 그 압살롬 군대를 갖다가 이렇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 때문에 또 왕이 혹시나 또 거기서 옛날에는 뭐 왕이 최고 아닙니까? 왕이 사실은 지도자의 위치에서 왕이 만일에 죽음을 당하면 그 군대는 아무리 뭐 많다 하더라도 숫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항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왕이 다치면 안 된다 해가지고서 군사들이 대대적으로 안 됩니다. 전쟁때 나가면 안 됩니다라고 다윗을 갖다가 말립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궁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전쟁이 이제 요압 장군을 비롯해가지고서 장수들만 나가서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기어이 다윗의 군대가 이제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서 마지막에 압살롬 근데 아버지는 다윗은 그래도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은 이겨야 되겠잖아요. 그렇지만 압살롬은 아들이니까 이렇게 반역자이지만 그래도 아들이니까 목숨만은 살려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만일에 그렇게 돼서 마지막 이기게 된다 하더라도 압살롬은 살려라라고 장군들한테까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반역을 일으켰던 장본입니다. 그를 갖다가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다시 그 반역의 씨를 또다시 남겨놓는 걸 마찬가지잖아요. 장군들 입장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가지고서 마지막에 압살롬이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 도망을 가는데 이 압살롬이 보면은 모습도 이렇게 훤칠하지만 이 머릿결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전장에서 이렇게 이제 도망을 가면서 그 머릿결이 이게 참 좋은 게 때로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필이면 나무까지 이렇게 머리 그 긴 머리가 이렇게 휘말려 감겨버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말에서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리게 되는데 그래도 군사들이 다윗이 이제 죽이지 말라 말까지 해놨잖아요. 이런 명령까지 내려놓으니까 압살롬을 못 죽입니다. 아무도 못 죽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요압 장군한테 그렇게 보고를 하지요. 근데 거기서 최고 이제 전장터에 있는 요압 장군은 나라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살려놓으면 이거 분명히 화근이 될 것인데 이래가지고서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기어이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오늘 장면은 그 전령이 이제 다윗에게 와가지고서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전령이 이제 뛰어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급해가지고서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떠냐? 그런데 참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 그렇다 생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왕이잖아요. 전쟁에 대해서 정말 진짜 왕의 딱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은 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냐 졌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압살롬이 지금 죽었냐 살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거기서 전쟁을 이겼냐 졌냐에 대해서 묻지도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지금 전령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떤 딱 모습만 보면 하잖아요. 그 전령이 예를 들면은 뭐 보고를 하는데 뭐 사색이 돼가지고서 얼굴이 뭐 찡그러져 있으면은 그 적겠지요. 근데 벌써 들어오는 전령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벌써 환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겼다는 전제 속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은 어떻게 됐냐 이거죠. 아들은 바로 그 장면이 왕의 구서 사람이면 그 구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전령을 두고 하는 그 전령에게 막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저게 이제 샬롬 이 말, 평안하냐, 잘 있었냐, 괜찮냐 이 말을 갖다가 그러면서 잘 있냐.
라고 이제 묻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한편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참 그렇잖아요. 반역자잖아요. 죽였냐? 반드시 죽였어야 되는데 반드시 죽였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잘 있느냐? 그다음에 살려내라고 했는데 살렸냐? 이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윗이 장군으로서 뭐 아니면 왕으로서 그런 것보다도 아버지의 입장에서의 다윗의 마음, 그리고 오늘 어버이날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버이의 마음들을 우리가 좀 헤아려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때 뭐 오늘 다윗을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을 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들은 아마 좀 성경에 보니까 창기였다고, 그러니까 이제 몸을 파는 좀 그러니까 하찮은 사람들이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 이들이 같은 집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술을 먹고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두 여자가 다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갓난 아기를 품고 있는데 한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참 미리는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깔아문 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아이가 죽고 나니까 이 어미가 그러면은 대성통곡을 하더니 울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옆에 보니까 친구 아이는 새근새근 잘 자고 있거든. 이 아이를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하고서 자기가 이제 살아있는 아이를 갖다가 품고서 지 새끼 양 이렇게 하고 지 죽은 새끼는 그 품에 넣어놓습니다. 그렇게 넣어놓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젖을 먹이려고 떡 보니까 아이고 죽어 있네. 아니 생모가 돼가지고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애가 옆집에 하고 뭐 어렸을 때 애가 또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은 지 새끼를 모르겠습니까? 딱 보니까 내 새끼가 아닌 거야. 근데 보니까 내 새끼는 벌써 접으면서 엉뚱한 엄마의 젖을 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판 안 쌓았겠습니까? 쌓았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서 아니야 얘가 내가 그 미쳤냐? 네가 새끼가 죽으니까 내 새끼라고 내 새끼를 갖다 빼앗아 가려냐? 이러면서 이제 안 내놓으려고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도저히 안 돼 가지고서 이게 어디 왔다고요? 솔로몬에게 와 가지고서 지금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이 벌어졌는데 이렇게 해서 진짜 내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골라 주십시오. 이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있고 이거 죽은 아이가 있는데 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가 이 둘 중에 누굽니까? 그걸 왕이 이제 갈라내 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그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지금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게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그리고 또 왕 입장에서 누굴 봐가지고서 어떤 아이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왕이 어떤 맥을 그래 알았다. 그럼 이렇게 해라. 해가지고서 그 군사한테 아이를 들어라. 아이를 들었잖아요. 발목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쪽을 쪼개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반씩 나눠가지고서 반은 이 엄마한테 반은 저 엄마한테 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엄마가 난리가 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 되냐? 그러니까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제 아이를 바꾼 그 어미한테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여자가 참 미련하다. 어떻게 이렇게 미련할까요? 어차피 내 새끼는 어차피 죽었고 그럼 네 새끼도 죽은 게 난 좋겠다. 여러분 사람이요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은 축하를 해줘야 되는데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은 왜 그리 배가 아플까요? 이 여자가 딱 이런 꼴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다. 이 아이는 뭐 내 새끼 죽었으니까 뭐 네 새끼도 죽어라. 그래서 잘 됐습니다. 그냥 반짝 나눠주십시오. 이래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뻔히 아는 것이죠. 그게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2번 한번 보세요. 여자의 마음, 그
진짜 엄마의 그 마음이 저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하니까 26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게 엄마의 마음이죠. 어미의 진짜 어미라면 저렇게 돼야죠. 저렇게 돼야죠. 내가 차라리 이게 진짜 어미의 마음은요, 이 이율배반적 마음 이게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새끼를 내가 키워야 되지요. 그런데 내 새끼를 내가 가지고 올라가니까 이걸 반쪽을 내가 죽여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을 내 새끼를 갖다가 살리려니까 내 새끼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주는 거죠. 살리려고. 제가 이 마음을 보면서 이게 좀 그렇긴 한데 그 가수 중에 김동규라고 이 좀 알려지지 않은 가수가 있는데 김동규 씨라고 가수가 단 이렇게 뭐 할 때 단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제목을 단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건 연인들 간에 이렇게 한 것을 갖다 사연을 가지고서 노래를 만든 것이라고 봐지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참 이렇습니다. 무릎도 꿇었죠. 그 모진 냉대의 찬빛 속에 밤새도록 그녀를 낳아주신 그 이유 아니면 견딜 수 없었겠죠. 부모가 찾아온 거예요. 여자 부모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내 딸하고 결혼 못한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자가 그 부모 앞에 무릎까지 꿇었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 딸을 행복하게 해주겠어.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 여자 쪽 부모가 너무 냉대한 거예요. 그래서 무릎도 꿇었지만은 그것을 갖다가 사랑하는 여자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었으면 참지도 못했을 것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참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후로 그녀는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편지가 왔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만일 그러면 힘 있는 그 여자의 남자라면은 부모라면은 뭐 해코지를 하고 뭐 별소리 다 있겠지요. 그런 가운데서 떠날 수밖에 없는 입장을 갖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편지에 이랬답니다. 단 내가 돌아오기 전에 날 잊어도 원망 안 할게요. 아니 결혼 지금 다른데 지금 시집을 가는 여자가 거기서 다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참 희한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 내가 돌아오기 전에 날 잊어도 원망 안 해요. 돌아올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는 쪽으로 내가 노력을 할 것인데 그런데 돌아올 때에 날 기다려주지 않아도 돌아오기 전에 날 잊어도 그래도 원망하겠다. 잊지 말아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잊어도 원망 안 하겠다. 어째 마음이 그러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2절 후렴부에는 더 안타까운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날 말없는 전화를 받았죠. 그녀일 거라는 짐작만 가끔씩 이렇게 살아있다는 흔적 보여주면서 되는 거죠. 난 언젠가 그녀를 만날 때를 위해서 이 말만은 간직할 거예요. 다녀와요. 괜찮아요. 뭐 괜찮아. 여자가 이게 가게 되니 괜찮지 않지. 근데 괜찮다고 그렇게 하면서 떠나보내는 거죠. 나 염려 말아요. 그때까지 기다릴게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게요. 단 돌아올 수 없게 돼도 나도 그댈 원망 안 할게요. 그리고 단 돌아올 수 없을 만큼 행복하길 바랄게요. 그러면서 마지막 엔딩 말이 뭔지 아세요? 굿바이. 그러면서 끝을 내는 이 가사가 있습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이율배반적인 마음, 부모의 마음이나 연인들의 마음, 어떤 면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짐이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거 참 우리가 에이 그게 말이지 그게 그러지만 그 상황이 안 돼 보면은 참 그렇지요. 오늘 보세요. 솔로몬 앞에 선 이 엄마의 마음을 보세요. 자기 자식인데 자기가 품어야 되는데 자기가 길러야 되는데 자기가 안아야 되는데 자기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 왜냐? 그렇게 하려니까 자기 자식이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 살려주기 위하여서 내가 내 자식 안 해도 좋으니까 내 품에 안 들어와도 좋으니까 내주세요. 저 여자를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죽이지만 마옵소서. 죽이지만 마옵소서. 그런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이 엄마의 마음이라면 아버지의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외에 아버지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큰 아들은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한테 이렇게 순종을 하고 집에 있는데 둘째 아들은 참 아버지한테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유산을 내놔라. 그리고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만큼 피곤한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행위가. 이건 정말 어떤 면에서는 그렇잖아요. 저는 뭐 재산도 없습니다만 만일에 제가 한 100억이라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라고 할 때 우리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을 때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서 아버지 50억 저한테 주세요. 어차피 뭐 그거는 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살아있는 아버지한테만 그렇게 했다. 저한테 그렇게 했다. 여러분에게 만약 그렇게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래. 어차피 네 거니까 줄게. 이게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이거는 아버지를 죽여버리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거를 갖다가 이렇게 될 때를 갖다가 페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페룬의 짓을 저지를 때는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아이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뭐예요? 도망을 갔잖아요. 그야말로 그래서 그 재산 가지고 아버지는 둘 말도 안 하고 재산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재산을 싹 며칠 만에 싹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서 외국으로 날라버렸어요. 만일에 이 아들이 바깥에서 잘 살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만일에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마을로 돌아오게 되면 동네에서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이 폐륜적인 아들은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탕자 그러지만은 사실은 탕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를 그 속에서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를 지은 죄의 가운데 있는 우리는 그야말로 사탄에게 돌맞아 죽어도 마땅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을 그렇게 돌맞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품어주신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 그 자식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어디 나오냐면은 항상 동구 밖에 마을 오기에 아버지는 나와 있습니다. 서성거립니다. 맨날 서성거려. 아마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은 재산 가지고 다 나가가지고서 탕진하는데 뭐 아무 며칠 만에 그러지 않았을 것이잖아요.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갔으니까 몇 년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다 잃었습니다.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그 아들이 들어가 있는 그 나라에 흉년까지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래가지고서 이스라엘은 돼지는 부정 음식이잖아요. 부정은 짐승이잖아요. 그래서 돼지 치는 사람들을 갖다가 제일 경멸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돼지를 칩니다. 여러분, 돼지 치기를 하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 저는 지엄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그 지엄 열매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지엄 열매, 돼지가 먹는 거, 그걸 배가 고프니까 그걸 좀 먹으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게 칩니다.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 정도까지 낭떠러지 떨어지니까 그때서야 누가 생각납니까? 사실은 아버지보다 아버지 품속에 있었을 때에 그 복되게 살았던 그 집이 생각났겠죠. 고향집이 생각났겠죠. 야, 내가 집에 있었으면 내가 잘 살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 들으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로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내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이제 가는데 내가 종이 돼서라도 아버지 앞에 가자.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마을 어귀에 들었을 때에 아버지가 달려갔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달려갔다. 이거 왜 달려갔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동네 사람이 먼저 발견하면 돌로 쳐서 죽여버리거든요. 그 페루나는 죽여야 되거든. 아버지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마 재선 그렇게 해가지고 딱 돌아오는 모습 보면 알잖아요. 모습이 완전히 거지 모습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상거지가 돼 있잖아요. 돼지 치다 왔으니까 아마 돼지똥도 묻어 있는지 모르죠. 그런 처참한 모습으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는, 딱 아버지가 딱 보면 아들이구나 딱 알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쫓아갔다. 뭐예요? 동네 사람들보다 먼저 쫓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아들을 끌어안아줘야, 아들을 덮어줘야만 돌을 안 맞으니까. 아버지는 알거든. 동네 사람들이 먼저 알았다가는 내 아들이 죽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덮어주려고 아버지가 쫓아갑니다. 아들은 그도 알죠. 그렇지만은 어쨌든 아버지 앞에만 가면은 살 길도 있지 않게, 어차피 굶어 죽는데 그러니까 아버지라도 한번 얼굴도 보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달려가는데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거기에서 돼지 똥 냄새가 풍길 것이고, 온갖 그동안에 뭐 제대로 씻기는 했겠습니까? 온갖 더러운 냄새가 다 날 것인데 아버지가 끌어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인데도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끌어안습니다. 형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니 세상에 재산까지 잃어버렸는데 그렇게 했는데 아버지가 살려줘. 형이 화가 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3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말입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게 아버지라고요. 이게 아버지라고요. 재산, 그게 중요하냐. 좀 워렌 버핏 회장이라고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부자인 아버지가 있어요. 기업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것을 TV에서 잠깐 보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 오렌지족 그러잖아요. 그 아버지가 부자가 돼가지고서 집안 재산이 많아가지고서 막 탕진하고 그런 아들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만일에 회장님의 아들이 그렇게 만일에 오렌지족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회장님이, 워렌 버핏 회장님이 싱긋이 웃으면서, 만일에 아들이 그 바깥으로 나가가지고서 그걸 하는 것이 잠시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고서 이제 돌아온다고 약속만 한다면 나는 잠시 그렇게 하는 것을 나는 용납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자가 이제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그런데 회장님 재산을 갖다가 많이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 정도야 뭐 괜찮지요. 왜냐하면 걔 아버지가 워낙 돈을 잘 벌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은 별 필요 없다. 이 재산은. 근데 만일 우리 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경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기만 한다면 나는 그 정도는 괜찮다. 야, 내가 그거 보면서 야, 회장님 확실히 큰 분들의 마음이 다르구나.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이렇게 확 넓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인데, 혹시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기울여진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객길로 갈 때에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아버지가 있는데 괜찮아. 그런 마음으로 풍요로운 마음이, 그게 복된 마음이 아니겠나. 사실 그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길 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런 나를 갖다가, 이런 내가 어디 내놓을 게 어디 있어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니야. 난 널 위해서 난 십자가 졌어. 난 너를 덮어주려고, 내가 너를 갖다가 혹시 저 사탄 마귀가 너에게 돌을 던져서 너를 죽일까 싶어서 내가 십자가로 내가 다 덮었어. 할렐루야. 큰 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어디에서 봤냐면, 제가 어령 정동교회 사역을 할 때에 그때 그 집사님 한 분을 기억을 합니다. 그분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도 그렇게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도 아닙니다. 늘 자전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팡이 삼아서 자전거를 이렇게 어설픈 몸으로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다니고 이렇게 끌고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오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래서 부인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혼자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아들을 하나 그렇게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참 동네 사람들한테 욕 들어먹는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그들도 안 봐요. 그랬던 아들이 어느 날 찾아온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서 맨날 있다가 이렇게 갔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집사님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그 예배 마치고 점심시간에 이렇게 하는데 주섬주섬 하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가방에 뭘 하나 끄집어내는 거예요. 집사님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요? 하면서 수리봉투를 내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우편이 왔는데 그게 이제 집사님 이름으로 온 건 맞아요. 근데 보니까 차량 그거 대금 청구서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무슨 차 샀습니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 옆집에 이제 살았던 이제 장로님 계십니다. 그분 그 여집사님이, 부인 집사님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아들 와가지고서 그렇게 아버지한테 뭐 고기도 사주고 하더만은 이것 때문이네 이러면서 이제 고함을 치르는 거예요. 세상에, 아들이 아버지가 장애자라는 것 때문에 그 장애를 빌려 가지고서 자동차를 구입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장애자한테는 혜택이 좀 많이 있는가 봐요. 그렇게 그걸 하려고 아버지 이름으로 등록을, 그러면은 지가 그러면 돈을 내야 되잖아. 그래 놓고 아버지 이름으로 그렇게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청구서가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딱 만들어 놓고 자기는 아무 말도 없이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몰랐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그게 보니까 딱 그런 거 청구서밖에 없는데, 그래 가지고서 옆에 이제 우리 그 시무장로님이 집사님 이놈의 자식 이거 놔두면 안 된다면서 확 이제 화를 내면서 이걸 갖다가 이러냐면서, 그러면서 내가 연락해 가지고서 뭐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막 그래. 그다음에 차를 가지고 오게 하든지 막 하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집사님이 하면서 이제 말도 이제 오늘에서 말도 제대로 못해요. 안 된다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챙겨가지고 자기 가방 속에 이제 집어 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기가 이제 한다 이거 내가 그 돈이 그게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기 그다음에 지원 받고 뭐 하고 있는 거 그거 모조리 다 내놔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자기가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막 성이 나가지고 그것도 새끼라고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요. 그런데 그때 집사님이 참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눈물을 툭툭 흘리더라고요. 내 아들이라고. 그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인데. 그러니까 옆에서 그 장로님 부인 집사님이 그것도 새끼라고 그러면서 막 이제 듣기 싫다 이거 왜 하면서 이제 집사님 그 여집사님한테 막 밀쳐버리면서 그러면서 내 아들이야, 내 아들. 저는 이번 주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집사님을 그 이 집사님이신데 그 이 집사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어떤 면에서는 페루나 같은 나를 갖다가 생각할 때 그 꼴짜기에서 그 시골 꼴짜기에서 예수도 모르고 아니 그 복음 전하러 온 사람들 갖다가 돌을 던져가지고서 놀리기는 하고 그러면서 중이 돼가지고서 내가 훌륭한 사람 돼볼 거라고 큰 중 돼볼 거라고 그랬던 나를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그런 나를 그런 페루나 같은 나를 그런 지옥불에 던져도 마땅한 나를 살려내려고 그런 나를 살려내려고 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를 생각하면서 갑생이는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내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버려. 오늘 성도님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갖다가 끌어안으실 때에 뭐예요? 내가 정동교회 너희들 아니 하계 제일교회 너희 성도들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내가 어떻게 내 독생자를 갖다가 내놓아서라도 너희들을 살리고 싶은 게 그게 내 마음이 돼. 그런 것 같습니다. 4번 볼까요?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매듭지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못난 자식을 위해서 아버지는요 왕관도 생명도 포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3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들이 죽었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걸 올라가는 거는 이제 그 아마 위층에 이제 혼자 이제 거닐 수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올라가는 것이죠. 여기 올라간다는 것은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올라가서 이제 우는 상황을 밑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르느냐? 가서 어떻게 했냐? 그가 올라갈 때에 이 올라간다는 말은 요 올라간다는 말하고 다른 말입니다. 요 올라간다는 말, 요 올라갈 때의 말은 배회하고 방황하고 막 비쩍비쩍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가 요 올라간다. 그러니까 뭐예요? 올라가면서 어떻게 올라갔다가요? 정신없이 맨발로 터벅터벅 그 사람 신하들이 있으니까 그 자기 이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니까 그 신하들 본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요? 정신없이 맨발로 그냥 막 미친 사람처럼 배회함, 방황,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정말로 여러분 그런 상황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 정신없이 그냥 막 올라가는 이 속이 불불 그냥 막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막 그게 여기 지금 올라갈 때 그런 상황으로 올라가면서 위층으로 올라가자마자 이 우는 게 뭐예요? 이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그렇게 자기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가지고서 이 다윗이 견디지를 못하는 그런 이 그때의 다윗의 마음이 여기 보면은 마음이 어떻게 심히 아팠다. 이 심히 아픈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는 거예요. 요 올라가는 마음하고 똑같은 표현. 이게 전율을 일으키고 불불 떨리는 마음이 생기고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 때문에 그 원수 같은 새끼가 죽었어. 이게 아니고 내 아들이 죽었다. 그것 때문에 벌벌 떨리는 마음. 그 속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심장이 내려앉는다 그러잖아요. 내려앉는 심정으로 그렇게 울부짖어. 이거는 그야말로 여러분 혹시 영화 같은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그 늑대가 이렇게 밤에 늑대가 지 새끼가 이거 죽었을 때 아우
우는 거 봤습니까? 나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와, 짐승이 그렇게 뒤새겨 죽었을 때 견디고 외치듯이 다윗이 바로 그 아무도 안 보는 안 보이는데 올라갔지만 사실은 그 울부짖는 소리는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하는 소리는 주변에 다 들렸을 거예요. 궁에 다 들렸을 거예요. 그게 바로 늑대의 그 울음소리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우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부르짖음이 퍼졌다. 그게 저 다윗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가 엎드러지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엎어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는 마음이요 그런 마음입니다. 무너질 때 심판자가 돼가지고서 한번 보자. 절대 이러지 못하신다는 거야. 이러지 못하신다는 거야.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아신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도 여기 있는데 우리 청년들도 혹시 생활 속에서 혹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무조건 오늘 당자의 아버지처럼 언제든지 받아주고 언제든지 덮어주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 때에 절대로 주님 앞에 오는 것을 갖다가 꺼려하지 마시고 내가 이래가지고서 내가 교회를 어떻게 가. 저는 이럴 때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벌교에 있을 때에 그 권사님이 후회를 하는 게 어머니 그 아들이 이제 객길로 가 있을 때에 집으로 온나 신앙생활 하자라고 할 때마다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성공해가지고서 내가 교회 들어갈 때는 뭐 교회를 갔다 내가 회정교회를 갔다가 내가 이렇게 막 건축을 하고 내가 그 정도 돈을 벌어가 들어가야지 내가 체면이 있지 이러면서 엄마는 근사님은 그것이 기특해가지고서 그래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면 근데 사업이 실패를 했어요. 사업이 실패를 하니까 아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기름을 신나러 갔다가 몸에 부어가지고서 자기 몸에 불 질러서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 근사님이 후회를 하는 것이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그 교회 안 줘도 좋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라고 내가 그렇게 아들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다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정말 이 자식의 이 모든 것을 갖다가 견디게 만들려는 이 사랑은요 목숨을 바꾸겠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목숨을 바꾸겠다고 결심하는 사랑이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애굽 노예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노예가 막 번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쓰냐면은 이거 노예가 너무 번성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족속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것이거든. 그들이 똘똘 뭉쳐버리면 그 다음 나라가 위급해지잖아요.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제어를 해야 되겠냐? 이들을 제어를 해야 되겠거든. 제어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국가에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면 무조건 날강에 다 빠뜨려 죽여라. 아들이면 만일에 그걸 갖다가 뭐 들통나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숨기는 것이 아들이 숨겨가 들통나면은 집안을 갖다 모조리 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이제 엄명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딸이면 살려라. 그래서 집집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이 이제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강가에 매일 밤마다 그 나일강에 아들을 집어 던지는 것 때문에 비명 소리가 그 통곡 소리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엄마가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보세요. 자기가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잉태를 했다는 것을 갖다가 알렸겠습니까? 안 알렸겠습니까? 아들일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숨겼겠습니까? 자기가 임신했다는 사실조차도 동네 사람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태어났습니다. 아들입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자는 이 엄마는 아예 처음부터 결심을 했습니다. 절대 내 아들 죽이지 않는다. 반드시 살려낸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꽁꽁 숨겨서 아들을 갖다가 그렇게 살려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목숨을 엄마는요 누가 그랬어요? 여자와 엄마는 다릅니다. 이러더라고. 여자와 엄마의 DNA가 다르대. 여기 지금 우리 예인이가 지금은 이게 여자지만은 처녀지만은
저 아가 나중에 엄마가 됐을 때는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몰라. 여러분, 엄마와 여자는 다릅니다. 이 엄마가 아들을 갖다가 살려내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안 돼가지고서 말판에 이제는 아이가 장성을 하니까 울음소리가 막 이제는 뭐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나일강으로 뛰어보내는, 그게 누구 얘기입니까? 요게벳의 아들 모세의 얘기 아닙니까? 바로 요게벳 엄마가 그런 목숨을 거는 그런 결심이 없고 그렇게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없었으면요, 모세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게 엄마의 사랑이라고요. 엄마의, 사실은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그렇게 큰 일꾼, 아니 요게벳은 꿈도 안 꿨을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들 살려내겠다, 내 아들 살려내겠다, 그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미의 그 사랑, 그 용기를, 그걸 사가지고서 그 모세를 갖다 길러내가지고서 기어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세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키우는 우리 아이들, 우리 요 모든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딸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우리 아들들이 어떻게 쓰임 받을까?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마음껏 축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 분명히 변화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어버이 은혜, 우리가 두 곡을 갖다가 그 청년이 다 불러줬는데요, 정말로 나실제 괴로움, 그 모든 걸 다 알죠. 다 알죠. 그런데 그런 고통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기어이 그 속에서요 이겨내는 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는 이제 안에 우리 애 낳을 때 이렇게 안에 못 들어갔는데, 분만을 할 때 못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거기는 병원에서 허락을 해줘가지고서 아내 병원에 들어갔대.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내가 이제 막 비명을 지르고 순산을 하는데 이제 비명을 지르면서 막 그랬대. 그때 옆에서 이제 목사님이 그랬대. 여보, 조금만 참아.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 목사님 머리를 찌면서 네가 돈 참겠나 하면서 머리를 찢겠다래. 그런데 그러면서 막 얼마나 고통스러워 그렇게 했겠어요. 그 목사님 머리를 휘어차면서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놓는데, 그러면서 그 고통을, 근데 남편 머리는 쥐어떴는데 그 속에서 놓으려고 하는 애 머리는 안 떴더래. 그래서 애가 이제 속에서 나오잖아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쳐다보면서 진짜, 와, 엄마는 거룩한 고통을 견디는, 정말 이게 아름다움이로구나, 그걸 봤대. 저희 아내가 파티바 병원에 떠나라고 비명을, 저는 그래서 나중에 간호사가 그런 거예요. 방금 비명 찔렸던 분 보호자 누구예요? 이러는 거야. 아무도, 그 세 사람이 있었는데 아무도 다, 우리 집 사람은 그렇게 비명을 안 지릅니다. 저도 그랬죠. 우리 집 사람은 아직까지 저런 비명을 질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김수경 보호자 누구예요? 그러는 거예요. 저희도 옆에 있는 두 남자 그런 거예요. 마누라 목소리도 모릅니까? 비명 소리가, 저는 아직까지, 그리고 그 뒤로도 지금까지 우리 집 사람이 그런 비명을 질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이었으면은 그 병원이 떠나가라 부끄러움도 없이 팍 그냥 뭐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서 조금 있으니까 우리 큰아들 태어난 것입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게 엄마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왔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 그 산모의 그 고통을, 해산하는 고통이 큰 고통이십니까? 여러분, 그 해산의 고통을 생각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요.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이렇게 있으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대성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할아버지가 4월 때 돌아가셨는데, 그 한 달 뒤에 5월 달부터 이제 시골에서는 그 모판을 준비하고 모내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날 아버지를 도와주러 이렇게 왔는데
세상에 그냥 막 그것도 할아버지 그 방에서 작년 한 달 정도 안 지냈는데 방에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왜요? 왜요?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밥을 잡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는 평생을 갖다가 이렇게 객지 생활을 안 해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할아버지 품에서 자라나고 결혼해가지고서 분가를 안 하시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저희 부친은 할아버지한테서 이렇게 뭐 당신의 아버지한테서 그냥 뭐 봄 되면 이렇게 뭐 해가지고 농사 그런 이러면은 배배기를 할 때도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얘기해가지고서 오늘 배배 되겠습니다. 그가 아니라 할아버지가 지침을 내려주면은 예 이것밖에 안 하던 삶을 살았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봄이 돼가지고 이제 그 모내기를 모판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야. 왜냐면 늘 할아버지한테서 그렇게 지침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그런 것인 줄 알고 그날도 그냥 놀러 나간 거야. 그래서 친구들이랑 한잔 했어. 그때는 교회 안 다니 아버지는 이제 부친은 이제 술을 드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한잔 하면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런 거야. 어이 아버지 이제 성을 부르면서 너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 다 됐나? 라는 거야. 그때서야 맞아. 내한테 아버지가 안 계시지. 아버지가 안 계시지. 그러니까 뭐 속에서 막 그게 뭐 북받쳐 오르는 게 견디지를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서 집에 들어와가지고서 할아버지 주무시던 그 아랫방에서 그 마루에 그렇게 막 들어가지고서 막 소리쳐. 그래서 아버지 울고 계시고 그걸 제가 그날 도와주러 이제 금요일에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학교 집에 들어오면서 그렇게 대성통으로 울고 있는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 할아버지가 죽었다. 너 할아버지가 집에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장례식이 한 달이나 지났는데 자기는 실감을 못하고 있다가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나한테 얘기해 주지 않는 할아버지를 만나니까 그때서야 내 아버지가 죽었구나. 내 아버지가 내게 없구나. 내가 혼자구나. 엄마가 옆에서 이제 당신이 책임져야 되지 않소. 그러니까 맞아. 내가 책임져야지. 이제서야 내가 책임져야지. 그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 부모님에 대해서 효도를 탁 하려고 하는 순간 보면은 곁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곁에 안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 부모님 살아생전은 지금이 여러분 효도할 기회입니다. 부모님한테 웃음 한번 지어주는 것 정말로 공부 잘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버지한테서 만나주는 것 그것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인데 시간이 지났으니까 우리 말씀 하나만 우리 7분 한번 띄워보세요. 7분 하나의 말씀만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여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여 너의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멘. 잠언서 부모님에 대한 효도의 말씀들 많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부모님 효도하면은 장수하는 복이 있다. 효도해가지고서 나쁠 건 없지요. 그런데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을 꼭 붙들을 것이죠. 여러분 부모의 말씀이 그것이 흩어진 말씀 같지만 그것을 새길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그런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부모 된 성도님들은 아이고 이게 잔소리밖에 안 될 것인데 그 잔소리밖에 안 되는 그 말씀을 이번에 또 만나면은 또 해주고 그 중에서도 뭐예요? 믿음의 복을 계속해서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또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정말로요, 좀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가정은 이렇게 매주일 이렇게 토요일이나 주일이나 하루 택해 가지고서 이렇게 가족 영상으로 이렇게 가족 나눔을 가집니다.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고 모여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영이가 이번에 이제 대학교 4학년 이제 마지막 거 하면서 CCC 순장 이제 유종의미를 거두겠답시고 하는데 열심히 하니까 돈을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지 용돈이 모자라는가 봐. 근데 엄마 아빠가 이제 못 해주잖아. 또 도와주지를 못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손 빌려봤자 더 이상 노지도 않겠다 싶었는지 저 오빠들이 이제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오빠한테 좀 빌리고 작은 오빠한테 좀 빌리고 그걸 지난번에 이제 가족 모임을 하면서 그래도 오빠들이 그렇게 귀찮다 하지 않고 그렇게 뭐 달라는 대로 빌려달라는 대로 솔직히 뭐 빌려달라는 게 뭐 빌려주는 거겠습니까? 그냥 오빠들이 용돈을 주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주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예인이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오빠들이 거기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주고 또 이렇게 자기를 위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 아버지 입장에서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우애를 가지고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이렇게 위해 주는 그러면 그것만 봐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야 이게 행복이라고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이게 행복이라고 예수 믿는 믿음의 속에서 형제 우애를 갖다가 하고 있는 이거 얼마나 이게 귀하냐. 우리 소재는 혼자니까 이게 좀 그러겠지만 대신에 너는 교회에 또 지금 동생들이 많잖아. 다 네 동생들 생각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도영이하고 민웅이 이렇게 오늘 민웅이가 모르겠어요. 오늘 차를 타는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서 뭐 차를 타면서 하면서 안녕하세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 하더라고. 아마 민웅이도 또 도영이 동생도 만나야 되고 또 교회 온다는 것이 이게 너무 그래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지.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기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있으면서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충만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예수 믿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빠가 되었다는 이 사실 이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우리 정동의 이 집사님 그 페루나 같은 아들도 내 아들인데 예? 내 아들인데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얻어끌으면서 소재 네가 내 아들인데 도영이가 내 아들인데 예영이는 내 아들인데 민재는 내 아들인데 우리를 끌어안으면서 내 아들인데 여러분 우리 딸들 내 딸인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하계 제일교회 우리 성도들 내 자식들인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복의 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